마땅히 그러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죠.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재앙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재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재앙이 아닌 밝은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닌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희망찬 미래를 그냥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구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영애 집사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시어머니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 한편에 자리 잡고 주여 우리 손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도 함께 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담당 의사가 했던 말, 뇌의 대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보고 말하고 듣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장애가 너무 심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맞지 않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는 죽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커가면서 고비고비를 넘기긴 합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때 뇌 출혈이 와서 또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수술을 합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가정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방모세입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인 이유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처럼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 희망 때문에 이름을 방모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진짜 일어납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던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말문이 터지는데요, 거짓말같이 주기도문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지 않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항상 엄마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들었던 소리, 그걸 기억해서 따라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주기도문을 외우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잘 자라서 10살 되던 해에 2001년 여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놀랍죠? 이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우리가 이전엔 장애인 올림픽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2012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초청을 받아 애국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2013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애국가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뇌를 다 잘라냈잖아요. 대뇌 70%, 소뇌 90%,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30%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이 뇌가 자라서 60%까지 자라게 됩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고 의사의 진단이 전혀 이 기적으로 인해서 틀리게 되어졌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됐고요, 보게 됐습니다. 한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됐지만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됐고요, 들을 수 있었으니까 노래를 불렀고 주기도문을 외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세찬 비바람과 모진 추위가 몰아닥쳐도 때가 되면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새 아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면, 누구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만나주고 싶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원하기만 한다면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그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경배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나라 바벨론보다 더 강해 보이는 애굽 나라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웃 나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그러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하셨던 메시지가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돌이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사람과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죄악,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이 단어들을 여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여러 번역 버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단어들을 좀 다르게 해석하여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성경은 진심으로,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께 돌이켜라는 게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그전에는 두 마음을 품었거나 다른 곳을 향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려 범죄하며 악을 좋아했던 그 타락한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한 온전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이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겐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일편단심 마음이 회복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과 여자에 빠져 집안을 망친 한 남자가 극적으로 회개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작가입니다. 그가 쓴 소설 대표작으로는 황혼의 노래, 마음의 소리, 노트르담의 꼽주, 레미제라블의 작품을 쓴 세계적 문호 빅토르 위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동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딸의 옆에는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는 유서 하나가 남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외치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공무원이 되어 헌신적으로 일해서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를 바꾸는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회개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사가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흘린 장부의 그 핏방울을 받아서 천국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젊은 부인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래도 안 열리는 거야. 슬픔의 눈물 가지고. 마지막으로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천국문이 열렸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회개는요, 천국문을 열쇠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에겐 회복이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회개의 마음, 깨끗한 마음,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짠하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앞날은 반드시 기적의 날이 됩니다. 은혜의 날, 복된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나날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찬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은 주의 백성에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다니엘도 예레미야 성경을 본 거예요.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회개 기도를,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거듭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각국에 흩어진 채 모두가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민족의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민족적 회개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죄라고 고백하며 내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사회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그 죄악에 대해서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난 1999년 9월 9일 조선일보 등 일간지와 개신교계 신문에 하나님과 국민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광고의 글을 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에 앞서 이 땅이,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죄임을 통감하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마음을 찢고 참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 좀 길지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7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이름이 능욕당하게 됨을 가슴을 찢고 참회하면서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셋, 우리는 돈과 권력 있는 자를 가난하고 약한 자보다 우대하였고 교회의 자원을 사회 정의 실현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고발합니다. 다섯, 우리는 한국 교회의 분열과 아픔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한 죄악임을 고발합니다. 일곱, 우리는 우리의 사태가 신사참배 등 역사적으로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고백하기보다는 권력과 재물이라는 우상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던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불충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민족 교회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과 교회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변한 것이 아니요 교회의 본질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앞두고 바른 신앙과 삶, 바른 목회를 이루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참된 교회를 힘써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고발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도록 교회의 일치와 개혁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향한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1999년 9월 9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회개의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가로막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막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너무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막힘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되어지는 그 죄를 회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암울한 어두운 미래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겐 회복이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